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작은 형제회 한국관구 미디어 복음화팀은 프란치스코의 오상 800주년을 맞이하여 신자들과 나누어 볼 수 있는 소스들을 찾는 과정에서 한 가지 본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나벤투라 대전기의 13장 10번 본문인데 저자는 프란치스코의 생애 안에서 7번의 십자가 환시가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7가지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프란치스코가 십자가 표시가 새겨진 무장으로 가득한 궁전을 봄. 두 번째, 프란치스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에 대한 환시를 봄. 세 번째, 프란치스코가 산 다미아노 십자가의 음성을 들음. 네 번째, 실베스텔 형제가 프란치스코의 입에서 나온 십자가를 봄. 다섯 번째, 파치피코 형제가 프란치스코에게 표시된 십자가 형상을 봄. 여섯 번째, 모날도 형제가 십자가 모양으로 발현한 프란치스코를 봄. 일곱 번째, 프란치스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세라핌 천사를 보고 오상을 받음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보나벤투라가 의도적으로 설치해둔 장치로서 저자의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프란치스코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여정을 그려둔 것입니다. 이는 저자가 대전기를 작성하기 몇 년 전 사부님이 오상을 받으셨던 라베르나 산에서 머물며 작성하신 다른 작품의 구조와 내용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입니다. 작품이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선 6개의 장은 세라핌 천사의 6날개를 상징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장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다룬다는 점에서 대전기의 7가지 십자가 환시와 맥을 같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나벤투라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 서원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에 대한 열렬한 사랑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하며 이 여정에서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전제이자 키워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보나벤투라는 7이라는 숫자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장치들 역시 이 구조 안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가령 3이라는 숫자와 삼중도라고 부르는 3가지 길, 즉 정화, 조명, 일치라는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목격한 처음의 3가지 환시는 정화의 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초기 회개 여정 중에 발현한 사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의 환시를 체험할 당시 프란치스코는 아직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3명의 형제들이 프란치스코를 통해 본 3가지 환시는 조명의 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에게서 반사된 십자가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6가지의 환시는 회개의 여정 중 프란치스코가 본 것과 형제회 생활이 시작된 이후 다른 사람들이 프란치스코를 통해 본 것으로 정확히 구분되는데 마치 세라핌 천사의 6날개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7번째 환시는 프란치스코가 세라핌 천사의 발현을 보는 것으로 일치의 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상처가 프란치스코의 몸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구조를 염두에 두면서 대전기에 나타난 7가지 십자가 발현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들로 가득한 궁전에 관한 꿈은 이전 프란치스칸 전기에도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하지만 이 무장들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는 특성은 보나벤투라가 부여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꿈을 아직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기사가 되길 바라면서 길을 나섭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다시 한번 개입하셔서 프란치스코의 여정을 되돌려 놓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6절을 인용하며 프란치스코의 말로 옮기는 보나벤투라는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도 바오로의 회심과 프란치스코의 회심을 연결합니다. 주님께 대한 강렬한 체험의 순간 프란치스코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응답을 합니다. 이제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인식해왔던 것에서 돌아서기 시작하였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회개와 보속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환신은 대전기가 처음 소개하는 에피소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사랑과 기억이 마음과 정신에 깊이 새겨졌다는 본문은 이전 원천인 토마스 첼라노의 이생애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토마스 첼라노는 이생애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분에 대한 애처로움이 그의 거룩한 영혼에 뿌리를 내렸고 아직 살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경이로운 오상이 그의 마음속 깊이 찍혔음을 경건히 추측할 수 있다. 토마스 첼라노는 이 문구를 산 다미아노 십자가 체험과 연결하지만 보나벤투라는 자신이 새롭게 선보이는 환시 체험 에피소드와 그 내적인 변화를 연결시킵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눈여겨볼 점은 이 에피소드가 프란치스코의 유언에서 증언하는 나환자 체험 다음에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나환자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헌신적인 행위를 소개합니다. 즉 프란치스코는 나환자 체험에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였고 또한 나환자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에피소드는 프란치스코가 타인에게 헌신적이었던 삶의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그의 마음과 정신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대전기 2장을 시작하는 문구는 프란치스코에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스승이 없었다라고 말하며 성인이 유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연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몇몇 형제들을 주신 후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무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나에게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복음적 삶에 대한 계시는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기에 이번 본문에 표현된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십자가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본문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구조적으로 눈에 띕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온 음성이 3번이었다는 것은 보나벤투라의 고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음성을 들은 프란치스코의 반응도 3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그의 육신은 경이로운 음성에 놀라서 떨었고, 그의 마음은 하느님 말씀의 힘을 깨닫게 되며 그의 정신은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구조적이고 점진적인 이미지 안에서 보나벤투라는 3이라는 숫자를 비밀스럽게 새겨놓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프란치스코를 3번 부릅니다. 이는 사무엘 예언자가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께서 그를 3번 부르셨다는 것을 연상시켜 줍니다. 또한 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프란치스코는 3개의 성당을 실제로 수리하게 되는데, 이 3개의 성당은 프란치스칸 세 가족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전 환시에서 마음과 정신 안에 새겨진 십자가를 이곳에서는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듣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프란치스코는 스스로 십자성호를 새기고서 폴리뇨로 옷감을 팔러 떠납니다. 장사에 성공한 프란치스코를 일컬어 보나벤투라는 토마스 찰라노와 마찬가지로 펠릭스 메르카토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교회 전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경륜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온 것으로 프란치스코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